12장입니다. 다윗의 회개와 절망, 슬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10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까지는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이 매우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너무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도 너무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할 때 덜컹 11장에서 다윗이 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건기를 맞이하였을 때 전장터에 참여해야만 될 터인데 그의 부하들과 온 백성들을 다 요압에게 맡겨서 요압이 전장터에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오후에 잠을 자고 한가로이 옥상 정원을 거닐고 있었을 때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눈을 씻었으면 될 터인데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여기 알아보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왜? 그 남편이 전장에 참여하고 없으니까 충분히 데려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남편의 이름은 우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감추어야 됩니다. 우리야를 소환합니다. 우리야가 집에 가서 아내와 합방을 하도록 유도를 하지만 우리야는 충신이라 그의 부하들과 함께 왕궁 문 곁에서 함께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에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장터에 내보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 우리야와 이름 없는 자기의 충신들을 내보내어서 그들이 하살바지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야가 죽습니다. 거기까지가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2장을 시작합니다.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매우 좀 당혹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은 말이야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였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하였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낳은 씨만 죽을 것이다. 아니, 죽이려면 다윗을 죽여야지 왜 죄 없는 씨앗을 죽인단 말이냐.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이 사건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범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인류의 모든 인류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보여주신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1장에 이야기는 다윗 왕의 삶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부끄러운 사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부끄러운 사건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사건 이후에 다윗의 행동에 주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범죄보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다윗 왕의 범죄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충신을 죽입니다. 충신의 아내를 사람을 보내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녀에게 임신을 시킵니다. 그 아이를 죽게 합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죄를 짓고서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회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죄인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11장 27절에서 성경 기자는 다윗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장이 어떻게 다윗에게 있을 법한 한 문장입니까? 사울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언급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어느새 잘 되니까 사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서를 읽는데 열왕기서를 보시면 악한 왕이라고 할 때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왕이라고 하면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두 종류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진실되게 여호와의 낯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가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울과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멘토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왕궁에 백향목 왕궁에 거하면서 어느 날 양심의 깊은 가책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화려하고 향기 나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저 텐트 속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여,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의 생각이 정말 거룩하고 옳습니다. 왕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다윗이 모든 일을 언어했던 선지자가 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자 다윗에게 자신의 선지자, 자신의 대언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범죄했는데 선지자를 보낸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에게 들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온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치시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구나, 그것이 은혜로구나,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그림입니다. 나단의 비유에 대한 그림입니다. 양 한 마리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나단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한 사람이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습니다.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양새끼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 자기의 딸처럼 다루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처럼 다루었습니다. 자기의 손주처럼 다루고 있는 그 양새끼 하나를 빼앗아다가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비유를 듣자마자 노하여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왜 그렇게 긍휼함이 없지? 아니, 자기는 심히 부자면서 왜 가난한 사람, 자기의 딸처럼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양을 뺏어다가 대접을 하지? 이런 배은망덕한 자가 있느냐? 죽여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7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하는 지금 그림입니다. 나단이 가로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심히 부자였으나 양을 자기 손주처럼 딸처럼 생각하는 그 양을 빼앗아서 대접한 사람이다. 계속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느냐? 두 번째 멘토라고 생각하는 나 보기에도 악을 행하였느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되니까 업수히 여긴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냐?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12절과 13절 여기 기록한 것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완전 범죄를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이 죄를 드러낼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은요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항상 통계를 내면요 좋은 통계만 내고 나쁜 통계는 안 냅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자꾸 은밀히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태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회개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13절과 14절 말씀 사이에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중간에 매우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에 왜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긴장을 풀고 나라에서 우리를 핍박했어. 맞습니다. 핍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부터 잘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입 딱 닫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지 나가지 않으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은밀히 행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범했습니다. 이 일이 드러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나단을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단이 임무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문장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다시 광야로 왔다. 사무엘이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갔다. 이것은 이제 종료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사울의 선택만 남았고 다윗의 선택만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아이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두려워하는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계속 금식할 수 있겠느냐. 금식을 풀겠다. 내가 어찌 죽은 이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 아이는 내게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명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까? 죽자마자 금식을 풉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은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는데 그 비방할 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구라는 것이 뭡니까? 살려주십시오. 매달렸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는데 그 집의 다윗의 왕궁에 있는 늙은 하인들이 그 곁에 밤새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했지만 다윗이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말을 듣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손가락은 여기가 있지만 한 손가락은 하나님께 가 있고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인간 왜 저래? 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위배된 사람도 죄인이지만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은 죄를 지은 우리들이 회개의 영을 부어받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낸 것이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죄를 범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낸 것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랑한 것이고, 아이가 죽고서 솔로몬을 얻었을 때도 나단을 보낸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밧세바였을 겁니다.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에게 들어와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샬롬, 평화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어진 평화가 솔로몬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단이 그 아이의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무엇을요? 회개하는 자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평화, 솔로몬을 주신 의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죄의 담이 흘리고 샬롬, 평화가 찾아와서 화목해 되었음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인 여디디야, 곧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디디야입니다. 이 여디디야라는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성경이 끝나야만 했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랍바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자 건기가 되자 요압을 출정시켰다라고 12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요압이 있잖아요. 요압 장군이 암몬 자손 랍바를 쳐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압 장군입니다. 그런데 다 승리의 상을 차려놓고 요압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솔로몬, 희망,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은 다윗 왕을 그 전쟁에 초청을 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랍바 정복을 위해서 출전하도록 요구한 까닭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좌절과 절망과 기쁨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다윗의 충성된 신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감추고 다윗을 세웁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경영자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야 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우리 목사님이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쇠하여야 되겠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거두셔야만 합니다. 요압이 그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심판 이후에 기쁨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이 정복 전쟁에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그처럼 엄청난 죄를 짓고 회개한 후에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귀한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범죄 후에 진심 어린 회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과 큰 면류관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범죄, 그리고 다윗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큰 기쁨과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심과 샬롬을 이 시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이 진심 어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